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머물 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성경 연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혹은 신학 자료를 찾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 정말 다양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면 약 1000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인터넷상의 서재를 준비해 주게 되는데요. 제가 그 서재를 열어서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 구절에 관련된 부분에 인용된 책의 서적들이 나열되게 됩니다. 너무나 시스템적으로 손쉽게 말씀을 준비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프로그램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주위에 함께 사역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추천을 할까요? 좋아서. 맞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당신도 한번 써보십시오. 예배 준비가 한결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부담이 한결 덜어질 것 같습니다. 라며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요. 저는 비싼 돈을 주고 이 프로그램을 샀는데 이게 무료 버전이 있더라고요. 네, 무료 버전은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왜 무료 버전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체험입니다. 샘플이죠. 한번 써보고 좋으면 정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이러한 우리에게 한 번쯤 권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샘플로서의 버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도요, 이러한 샘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왜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고요. 구약에서는요.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어요. 구약에서 무엇을 상징했다고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였던 선민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자신들과 그리고 그들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지 보여줘야 되는 샘플로서의 역할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러한 샘플로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나누어야 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 이외의 민족에 대해서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만이 참다운 존재이고 우리만이 참다운 사람이다 라며 이방 민족에 대해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샘플이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민족이 얼마나 번영하며 얼마나 잘 되어지는지 이방 국가에 보여주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도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민족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료 버전을 사용해보고 좋으면 정품을 구매해라. 화장품 가게에 가면요, 샘플이 있습니다. 샘플을 써보고 좋으면 정품을 구매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샘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로서 정말 줄기에 열매를 맺는 이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더욱이 큰 문제는요, 샘플로서 살지 못하는 것 이전에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애굽의 포로가 되게 되고요. 바빌론과 메데 바사의 포로가 되게 되고요. 그들이 죄를 반복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면 언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켰는가 하며 또 세상의 민족과 타협하기 시작을 하고 세상의 이방신들과 함께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숭배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오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그들은요, 샘플로서 번성하고 번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진노 가운데 놓이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자, 열매를 맺어야 되는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로서 역할을 감당합니까? 하지 못합니까?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구약 시대에는 포도나무의 상징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신약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했어야 됐던 그 샘플로서의 포도나무는요, 누가 되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야, 이제부터는 내가 오리지널 진짜 포도나무야.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된 포도나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통하여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더 이상 포도나무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이어보도록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농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농부의 역할은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 농부가 감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거름이 필요하면 제때 거름을 주고요. 물이 필요하면 제때 물을 주고요. 혹은 가지치기가 필요하면 가지를 쳐주고, 약이 필요하면 해충으로 인해서 병충해를 당하지 않게 약을 뿌려주는 것,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농부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지치기를 해주고 물을 주고 약을 주고 거름을 주는 이 시기와 상황과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포도나무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걸음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걸음을 주게 되면요. 오히려 이거는 걸음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가지를 쳐줘야 되는데 전혀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요. 영양분 있는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병충해가 올 때쯤 돼서 미리 약을 뿌려주고 병충해에 대비할 수 있는 지식이 없으면요. 어느 순간 이 열매는요. 병충해에 시달려 제대로 된 과실을 맺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농부는 무작정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에는 어떠한 비료가 좋고 어떠한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때에 확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온실에서 자란 화초는요. 밖으로 나가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실에서 하우스에서 자란 화초는요. 밖으로 나가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이유는 너무나 갖춰진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고난이라든가 거센 바람이라든가 어려움의 환경에 오면 곧바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요. 포도나무에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흔들리겠죠. 버틸 수 있은 뿌리가 있어야 하고요. 가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병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환경을 이겨낼 때 그래야 할 때야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포도나무가 스스로 버틸 수 없는 환경에 올 수도 있잖아요. 거세는 바람 정도가 아니라 태풍이 불어올 수도 있고요. 외부의 요인으로서 이 포도나무 자체적인 한계로 버틸 수 없는 조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센 폭우와 폭풍으로 태풍으로 어마어마하게 포도나무가 뽑혀나갈 것 같은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지키시기 위해서 단단히 묶어 놓을 거고요. 이 포도나무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는 농부로서 역할을 다 하시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농부 되신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가운데 정말 폭풍우가 몰아치고 거센 바람이 치고 비가 내리고 정말 병충해가 있고 가뭄이 들고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환경이 있을 때 쉽게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스스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기가 닥쳐올 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어떻게 해라?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과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해도,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해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 안에 온전히 붙어 있게 되면 여러분, 거센 바람이 있어도 흔들릴 뿐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해도 우리는 괴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다라면 우리는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참되신 성도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은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한 가지는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친다 하여, 바람이 너무 거세다 하여, 외부의 환경으로 우리가 너무 힘들다 하여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기를 선택한다면 6절에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땔감으로밖에 사용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라서 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계시겠습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버틸 수 없는 환경이 되면 누가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버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어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열매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포도나무의 열매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줄기요? 포도나무로부터 시작됩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부터, 이 가지가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스스로 무단히 노력한다 한들 이 줄기 자체, 이 나무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이 포도나무 가지는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참다운 크리스찬이라니까? 나 썬데이 크리스찬 아니야. 나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나서기 시작하면요,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찬양 인도해야 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내가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러한 열매는 제대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내가 한 건 열매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움직이고자 할 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한 가지는 벌이요 땔감밖에 안 된다고, 불에 사르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한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됩니까? 열매 맺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므로 그 나무에서 주어지는 양분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참된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자, 너희가 스스로 하려고 했더니 했냐 못했냐? 과거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봐라.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려 하니 열매가 없지 않느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진노와 돌이킴과 회복과 또 진노와 돌이킴과 회복과 이걸 반복하지 않냐? 제대로 된 결실이 없잖아. 근데 봐봐, 나는 어때?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왔고 나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열매가 만들어짐을 보았잖아. 그리고 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 어떠한 가운데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온전히 붙어있는 연습부터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훈련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영향력이 나에게 다가옴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전도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주여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어있고자 노력할 때 마음의 감동입니다. 아, 참된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리구나. 그리고 봉사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봉사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라고요. 열매 맺는 삶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수고하는 거야. 내가 헌신하는 거야.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나님 전혀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고요, 그 머금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나에게 이어지게끔 되는 가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할 때 참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붙어 있고자 하는데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제 우리는 알게 돼요. 예수님 앞에 머문다라는 것, 가지가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나아갈 때, 그 계명을 지켜 행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전에 했던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1번. 말로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한다. 2번. 혼날 것 같으면 눈치 보면서 한다. 3번. 몇 대에 맞고 한다. 4번. 무진장 혼나고 한다. 5번. 끝까지 뻑이다 집에서 쫓겨난다. 여러분 몇 번을 하겠습니까? 성주? 1번. 효주, 성주 1번. 우주는요? 1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1번으로 해야 됩니다. 뭡니까? 말로 할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요,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건요, 대부분 3번이나 4번 몇 대 맞고 하거나 아니면 무진장 혼나고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꼭 갔다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나옵니다. 눈물로써 나옵니다. 내가 과거에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나옵니다. 그러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샘플로서 포도나무로서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비춰줬어야 되는 그 모습이 전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순종하자 끝까지 내려갔다가 회복되고 타락했다가 회복되고 이 반복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세상에서 나아갔다가 후회하고 모든 거 다 잃고 다시 돌아옵니다. 무엇이 다르냐고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이제는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알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계시의 말씀에 정말 말씀의 그 뜻대로 하루하루 전진하며 살아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몸은 피곤하지만 새벽에 기도하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그냥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해요. 제 친한 목사님도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에 없던 새벽 기도회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새벽 기도회가 없던 교회가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표현이냐? 영혼이 가벼워지는 것 같다, 상아가. 근데 제가 이런 말, 영혼이 가벼워지는 것 같다는 표현이 너무나 신선하고 듣기가 좋다. 너무 되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표현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요 영혼이 가벼워집니다. 세상 근심 걱정 그 무거운 짐들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난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사라져요. 그리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기도함을 통해서 담대함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피곤하다 하잖아요. 그래도 새벽 기도에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목사니까? 목사가 하자고 했으니까? 아니요. 정말 그 자리가 좋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기도함이 좋았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 채 아무런 성경적인 지식도 없는 채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채 그냥 와서 기도한다라면 그건 기도일까요? 의미 없이 되풀이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내 삶을 맞추어가는 과정이 기도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간에 내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기도기 때문에 내 삶과 내 환경과 내 모든 것이 중요함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앞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게 기도예요.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할 수 있죠. 기도. 그런 기도 해도 돼요.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해주세요. 세상의 별이 되게 해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과연 이게 맞는 기도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신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기도하라라고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나와 기도하러 가시더라 라는 말씀도 있기도 해요. 기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도의 강조에 앞서서 너희가 내 안에 딱 붙어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자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안에 머물 수 있다.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붙잡은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참된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라고요. 내가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좋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아무 짓도 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아오시라고요. 예배에 방해되는 그 어떠한 요소도 배제하고 교회에 오시라고요. 공부도 하지 말고 좋을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다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에 집중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이 주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놓친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 못해요. 특히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정작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난 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전 일하다가 어느 정도 짬 시간이 나면 성경을 펴니다. 성경책을 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있어요. 요즘 너무 좋잖아요. 스마트폰을 보고 말씀을 봐요. 그 말씀이 한 절이 될지라도 저는 말씀을 봅니다. 왜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내 발 한 발가 건너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길이 없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발의 등이요 내 발등 앞에 그 불빛만을 보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 내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그 한 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이, 그게 예수 안에 붙어있는 길이라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왜 성경을 보고 본 말씀을 한 장씩 간단하게 요약하라고 합니까? 그 말씀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아니면 내일을 살아가게 되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연예인 중에 송은이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연예인들 중에 성경 같이 읽는 분들이 있대요. 그리고 약속을 했대요. 그 이성미 씨라는 개그우먼 여성이 있는데 이분을 리더로 해서 오늘은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내일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고 올리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만약에 성경을 못 읽었으면 벌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 벌금은 연말에 그 이성미 씨라는 그 개그맨이 나라에나 아니면 어려운 불우이웃에다가 기부를 한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연예인들이 그 모임에서 성경을 읽기라고 있답니다. 근데 이 송은희 씨가 하는 얘기가요. 처음엔 성경을 읽는데 본인은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하는 스타일이래요. 성경을 보는데 뭔가 문구가 이해가 안 되면 이걸 이해될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그냥 읽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읽어 넘어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아져. 그 말을 듣고 정말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얘기하냐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넘어가지던 그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리고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재미있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도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 친구 목사가요. 교회 성도들하고 성경을 쓰기를 했대요. 잠언을 쓰기로 했대요. 자, 이 잠언이 31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달 동안 쓰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필사하기로 했는데 이 성경을 쓰다 보니 성도들이 벌써 잠언을 넘어서 전도서까지 미리 가는 성도들도 있고요. 왜 미리 갈까요? 나는 잘났어. 나는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아니요. 쓰다 보고 말씀을 기록하다 보니 감동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의도와 다르게 더 많은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목사님도 나도 벌써 잠언 다 끝났어. 먼저 다 썼어. 쓰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 너무 좋더라. 이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어있게 되고요. 예수 안에 붙어있음을 통해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D.L. 무디가요. 말씀을 듣고 거듭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노라 라고 다짐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다짐하는데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하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의지와 바람과는 다르게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D.L. 무디는 어떻게 하냐?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자 그가 신령한 은혜가 그를 사로잡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됐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준비가 된 것 같아. 근데 그 은혜가 여러분 한 달을 못 갑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산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은혜가 한 달을 못 가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구나. 유명한 부흥 집회를 운영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 D.L. 무디가요. 유명한 부흥 집회라는 집회는 다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깊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렇지. 이런 은혜가 있어야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그가 삶을 살아나는데 한두 주일이 지나자 다시금 또 넘어지는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얘기해요. 내가 내가 양심에 화염 맞은 죄인이로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가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고 혐오하던 어느 날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 봐 라고 자기 스스로 혐오하던 어느 날 그가 성경을 핍니다. 하필 그때 나타난 말씀이 하필은 아니겠죠. 은혜로겠죠. 로마서 13장 17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D.L. 무디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여지껏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산기도를 하고 내가 정말 신령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여지껏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발견했는데 말씀에서 시작된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D.L. 무디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을 해요. 놀라운 건요 그 해부터 D.L. 무디는 위대한 전도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의 역사를 바꿔가는 위대한 인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무엇을 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야말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 미래를 계획하고 먼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내 바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앞길만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 하루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돼요. 그 열매는 전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열매는요 삶의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열매는요 삶에 누리는 세상 가운데 권력이 될 수 있고 나에게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 안에 머물고자 수고하고 노력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나눔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눔의 가족들, 예수님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나서기보다는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하여 말씀에 정말 읽기에 노력하게 하시고 듣기에 노력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충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 안에 온전히 머물게 하시고 머금을 통하여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